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오늘의 시편 58편 말씀이죠. 믹담시로 되어 있고요. 알다스웨에 맞춘 노래, 어제 57편과 동일하게 알다스웨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네, 알다스웨이라는 어쨌든 이 앞에 써 있는 거는 노래의 어떤 템포라든가 노래의 장르라든가 우리가 이제 들어보질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이제 표한 그런 건데 뜻은 이제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시는 좀 특이하게 개인적인 어떤 독백의 시보다는 세상의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시인이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주와 심판의 언어가 이 시에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야,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다짜고짜 통치자들, 이제 둘 다 세상에 권력을 주고 있는 권력자들, 재판관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잠잠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왜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안 하고 또 판결하는 재판관이 판결을 제대로 내지 않고 보류하고, 자,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에 다윗의 눈에 이제 띄게 된 거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냐, 또 판결해야 되는데 잠잠하냐, 침묵으로 조용히 잠잠히 있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그들이 침묵하게 되었느냐, 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왜 정의를 말하지도 않고 침묵했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마음 중심이 악으로 잔뜩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미 악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아직도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너희는 중심에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둘씩 양보하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악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조금만 틈새를 벌려주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점점 그 악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악이 가득한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가정에서든 어느 직장에서든 조그만 위치에 조그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묻히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할 말을 못 하죠. 그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는 진짜 고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그래서 애가 막 이렇게 날뛰고 뭐 제멋대로 하는데도 그걸 잡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초반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들 보면은요, 문제가 들리는 그런 부모들 보면은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애를 갖다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애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애는 애죠. 애는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자 이럴 책임이 있는데 침묵하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괜찮다고 덮어주고 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 아이가 악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뜯어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고 또 그때는 또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어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어떤 지금 행태나 이런 모습을 막 비난만 할 게 아니고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침묵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잡을 수 있을 때는 뜯어 고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이걸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내가 잘 경청하고 들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데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들, 유리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나. 오늘 이 말씀을 먼 통치자들, 정치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악인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야, 얘는 원래 천성적으로부터 아주 악한 피를 타고났구나. 악도 유전이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인들의 죄가 그만큼 오래되고 깊이 뿌리 내렸다는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으로 굳어지고 성품은 결국은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는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고칠 수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고치고 싶어도 그 앞에 완전 질식이 돼가지고 잠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죄의 습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뜯어 고칠 수 있을 때 고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멀어졌다. 애시당초부터 거기부터 잘못됐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고 거짓을 말했다. 그게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죄가 점점 키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거는 이제 이집트 지방이나 더운 지방에서나 좀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우린 가끔 TV에 보면은 뱀 갖다 피리하면 뱀이 이렇게 몸 어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쏙 들어오고 뱀 가지고 이렇게 그 요술도 부리고 그렇게 마술도 하는데 이 뱀이 귀먹은 뱀인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걸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그런 독사, 그런 코브라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4절을 보니까 귀를 막았어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러면서 독만 뿜어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뱀은 바로 목 잘라서 끝내버려야지. 이걸 뭐에다 써먹어요? 춤도 안 추는 뱀. 돈도 안 벌어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독만 뿜어내고 말도 안 듣고 그럼 그냥 가차없이 이건 죄송해요. 가차없이 처단해야 되겠죠.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말로 그냥 독만 뿜어내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를 닫아버리고 아주 완고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춤을 춰야 되는 게 막 춤추면서 은혜 받고 이게 사람인데 그러지는 않고 제멋대로 그냥 독만 쏟아내는 그거 어떻게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처단해야죠 이거.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막 아주 톡한 말만 쏟아내는 이런 귀머거리 독사의 모습은 우리가 아닌지 한번 조심하게 조심조심 들여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피리소를 듣고 막 춤춰야 되는데 춤은 안 추고 그냥 뭐 독한 말만 쏟아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악독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을 합니다.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입에서 이빨을 꺾어주소서.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8절 볼까요? 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물이 쓱 흐르면은 물의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물의 흔적을 흘러가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냥 사라지게 하소서. 화살을 갖다 쏘려고 하는데 독한 말로 그냥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그 화살을 딱 꺾어서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게 참 다윗의 기도라는 게 참 놀랍죠. 이런 게 기도라는 게 참 놀랍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다.
여러분 달팽이가 이렇게 보면 뒤에 점액질 남기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의 달팽이는 어떨까요? 점액질 남기는 것과 동시에 살이 삐죽삐죽 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싹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걸 소멸하는 달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습기가 있는 바위 덩어리를 가면은 달팽이가 괜찮은데 그냥 막 해로 다 달궈진 곳에 거기 가다 보면 뭐 빈 껍데기만 남죠. 다 말라비틀어요.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죽은 거죠. 애가 조산으로 죽은 거죠. 자, 그렇게 되게 하소서. 너무너무 살벌한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따라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악한 자들에게 막 이렇게 저주를 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정확하게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원문도 이렇게 좀 제가 좀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뉘앙스는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든 생나무든 불 붙기 전에 이게 불 붙인 악한 자들이 막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심판해 주십시오. 예. 회오리 바람으로 확 쳐가지고 없애든지 이빨을 부러뜨리고 어금니를 박살을 내든지 또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그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하시든지 또 햇빛을 못하는 게라 보지 못하는 게라 생명처럼 완전히 어둠 속에 있게 하든지 하나님 이들을 멸하게 하소서.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막 사무쳤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서 막 이런 복수의 칼날을 막 기도문으로 써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 굉장히 맺힌 게 있는 거죠. 피 맺힌 그런 복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편 기도를 뭐 금요일 날도 보고 아침에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복수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은 죄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요 전혀 죄가 안 되죠.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말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복수의 차이예요. 저주 기도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걸 갖다 퍼부으면 없는 게 저주죠. 이 악어 어금니 나나 부러져 버려라 이래버리면 완전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사라져버려라 막 이러면 완전 저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아무리 저주와 같은 거라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거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자기 백성의 생각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을 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오리 바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피에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패배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갖다 완전히 멸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계속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말들. 그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통치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아주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정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리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냥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악한 자들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합니다. 저렇게 뭐 큰 소리 치고 핵무기 빵빵 쏴대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어느 순간 그들이 불 붙이지 못하도록 회오리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국은요, 그런 거 갖다가 막 퍼다 날라가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김정은이가 뭐 악하느니 막 정신 차려야 되는 한국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애국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핵무기 안 쐈습니까? 아무리 지들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확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김정은보다 몇 배는 더 악한 그런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갔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는 스탈린이나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아주 악한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들의 정권이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악인의 발에 피에 씻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세계에 정말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히틀러 정권도 또 공산주의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저것들이 침묵하고 악을 행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한 자가 누군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